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9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심볼을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를 배우게 됐죠. 경외는 사실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경외. 하나님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두려움을 배우게 되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가 돼요? 멸망하죠. 멸망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이야기예요. 메시지. 저는 홍수 이야기가 사실인 것에 대해서 터키에서 살면서 많이 느꼈다고 얘기했죠.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죠? 터키에 소금 호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금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소금 호수가 있는 것을 보면 물이 육지에 있었던 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터키에 가면 노아의 홍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라라산이 있어요. 아라라산이 있기 때문에 아라라산에 가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만한 그 자리에, 아니 홍수란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을 곳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산호초가 있대요. 아, 산들에 산호초가 있었어요? 못 봤는데. 봤어요?
네, 얘기 들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소금기에 있는 흙이 있어요. 빨간한 흙이 있어요. 흙이 빨간해요. 이 노아 홍수가 있었던 그 근방을 가게 되면 흙이 빨갛습니다. 염분이 많기 때문에 나는 특징이래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사실입니다. 예, 제가 터키 살다 왔으니까요. 자, 두 번째. 왜 다른 지역엔 없냐고 최민희 형이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대요. 많대요.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도 왜 발생했느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물이 빠진 흔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싹 빠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한국은 어디에 있죠? 한국은 찾아봐야 돼요. 뭐가 있는지. 제가 한국은 잘 몰라요. 우리 채민이하고 대일 형제가 좀 찾아봐요. 한국에는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 뭐가 있는지. 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두려운 자체이신 분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이다. 뭐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창세기 9장 이 세상에 살다가 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감정을 이입돼서 내가 노아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홍수 방주에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비가 오는 거예요. 노아는 뭘 생각했을까요? 비 오는 것만 보면 또 멸망하는 건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최민이가 아파서 잘 알잖아요. 열만 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최민이만 그런 게 아니죠. 찬이나 주한이도 열만 나면 피 검사한다면서요. 그게 왜 그렇죠? 예, 한번 경험한 것. 노아는 아마 비만 오면, 그것도 비가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이틀 동안 비가 왔다. 나 방주 안 지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런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그 공포가 나쁜 공포일까요? 굉장히 건강한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혼난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요즘에 얘기를 안 하죠. 옛날에 그런 얘기를 옛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얘기 하면은 저 목사님 이상해 라고 할 정도죠. 근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렇죠, 대일 형제? 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지개를 보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지개를 보면? 대일 형제, 무지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본 기억이 없대요. 무지개를 본 기억이 없어요? 한국은 사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무지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터키 얘기를 우리 장모님이 맨날 하지 말래. 터키 얘기를 그만하라고 하는데, 터키 가보세요. 비가 오잖아요. 무지개 진짜 잘 보여요. 비만 오면. 공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약속의 땅이라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고, 공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무지개가 정말 잘 보여요. 한국에서 저는 무지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빛으로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보는 무지개를 봤지, 무지개가 저렇게 멀리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근데 터키에서는 비 오고 나면 저쪽에 구름이 껴 있는데 이렇게 무지개가 쫙 예쁘게 떠 있어요. 터키보다 캐나다가 더 예뻤어요. 그랬나? 자, 무지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행복해요. 또요? 예뻐요. 신기해요.
왠지 모르게 무지개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심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노아가 비만 내리면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이 무지개를 봐. 노아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니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드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기분 좋은 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심판만 하시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면 그렇게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 9장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과 또 하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뭘 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포도를 먹었는데 취해서 옷을 벌거벗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아들 누구요? 누가요? 함이요.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얘기했죠. 떠벌렸죠.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받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죠. 노아가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잘한 게 아니죠. 잘한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죠? 우리 부모님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 좀 해라. 공부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부모가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죠. 그쵸? 게임하지 마라. 부모는 게임을 해요. 우리 부모님 게임 합니까? 안 하죠. 하지만 부모님이 하는 짓이 게임하는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게임하죠.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라는 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곧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이 되는 방법이죠. 두 번째,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노아가 왜 저주를 했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왜 저주했을까요?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또요, 쪽팔려서 그게 화난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미래를 예언하는 거여서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몰입해서 보면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창피하고. 그래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흠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들이 그걸 깨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진 거죠.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저주합니까? 아니, 아들 저주한 게 아니고 누굴 저주했죠? 손자를 저주했어요. 손자를. 어떻게 또 손자를 저주해요? 아들도 아니고. 참 특이한 모습이죠. 두 번째, 자녀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는 뭘 해야 되죠? 예, 효도를 다 해야 돼요. 함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소문을 낸 것이에요.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소문내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아들 셈과 야벳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으로 가서 아버지 옷을 덮어드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옷을 벗은 것이 문제였냐? 옷을 벗은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함이 아버지 성적인 농약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을 때 자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덮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가 경청할 수 있을 때는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중하게 예의 있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버지가 허물을 볼 때마다 얼레껄레리 아빠도 졌다 이래 해보세요. 그럼 뭐가 올까요? 주먹이 날라와요. 주먹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욕이 날라오겠죠. 이야, 욕이 날라오겠죠. 그게 저주죠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줘요. 아유, 저런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니 이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줄 때 여러분은 더 예의 있게, 더 정중하게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은 본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은 최대한으로 예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화를 난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제가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잠깐 정지해 주시면. 자, 10장은 읽지 않겠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만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만 체크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저주하려면 함을 저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누가 자식을 보다 손자는 상관이 없으니까. 함 이놈 괘씸하게 네 자식이 저주받는 걸 통해서 네가 한번 고난을 겪어봐라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저주받은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이 받을 형벌의 가혹함을 더하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대피되는 그 후손을 저주하였다. 지금 전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죠. 2번째, 노아는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장차 가나안족이 징계를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번째,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를 처음 목격하고 그 사실을 함에게 고하여 진짜 범죄의 하수인이요 공범자였기 때문이다. 4번째, 함이 노아의 막내인 것 같이 가나안도 함의 막내 아들이므로 같은 원리로 저주를 받았다. 5번째, 당시 가나안도 이미 그의 아버지의 불경건함과 죄악을 답습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주했다. 뭘 것 같으세요? 여기서 여러분 5가지 중에서 3번이요. 예, 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3번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함이 했다라고 하지만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 한 것이 함이 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자, 여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자식의 잘못은 애들이 잘못이에요. 예, 자식의 잘못이 부모의 잘못이 된다는 거죠. 왜요?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자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공손하게 말씀 드리십시오. 아셨죠,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5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면서 읽으면서 다시 또 생각하는 것은 부모 역할입니다. 하나님, 부모된 자로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정말 예의 있게 공손을 하게 부모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